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건데 성경책 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네.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2시간 땡겨서 우리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함께 맛있는 떡국을 먹고 그리고 함께 윷놀이 하면서 뭐다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이 아파요.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소소했지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많은 해를 견뎌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밤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은 이 시간을 연말이라 부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밤은 단순한 연말이 아니라 시간의 경계에 서 있는 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시 정렬하는 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2025년에 많은 성도들에게 잘 견뎌낸 해였습니다. 기쁨보다 인내가 많았고 기대보다 버팀이 더 필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 불안했고 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쉽게 말할 수 없었으며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유를 점점 더 잃어갔다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만 해도 거대한 풍파에 휘말려서 담임 목사님 없이 한 달간 여러분들이 버티면서 기도 열심히 하셨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버텨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이 무거웠고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 또한 들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분들도 계실 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은 그냥 지나간 해였다. 버티긴 했지만 기쁘진 않았던 해인 것 같다. 믿음이 자란 것 같지도 상황이 좋아진 것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송구영신 예배가 무엇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분위기 좋은 예배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붙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묻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새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교회에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또 한 해를 견디는 해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새해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새해가 되어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의 일을 묻어버리고 생각치 말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이제 있을 것이고 함께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내보내고 뒤에서 지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follow me, 저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교회를 힘쓰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며 여러분들 우리가 보람차고 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 해를 견디는 해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견디는 해가 아니라 신나서 방방 뛰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신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의 힘이 신나고 그리고 말씀이 들음이 신나고 찬양하는 것이 신나고 여러분들 함께 무언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운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될 우리 부산중앙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황이 좋을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할 때, 형통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포로의 현실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막연한 긍정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다음 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이죠.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근데 2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태복음 29장을 어떻게 써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9장은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29장은 우리 부산중앙교회와 또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써나가야 되는 마지막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 29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부산중앙교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했다 이렇게 딱 쓰여질 건데 여러분들 마귀에게 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승리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했다, 차고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들 이런 페이지가 여러분들 29장 말씀에 쭉 써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묻지 않으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믿고 새 일을 기대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새 일을 기대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새 일을 막을 큰 장애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다 표현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셨고, 광야에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셨고, 십자가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집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집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한 애굽에서 나온 기적의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는 여러분들 분명히 대단한 역사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성이 그 은혜를 현재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잖아.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꽉꽉 차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의 은혜는 감사해야 하지만 과거의 은혜에 머무는 신앙은 오늘의 순종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 이런 유혹 앞에 서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더 활기찼는데, 그때는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너무 열정적으로 했는데, 한때는 우리도 부흥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부정하지 말되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일하실 하나님, 미래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각양각색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라입니다. 보라. 여러분들 새일은 눈을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눈을 들고 보니까요, 다 요즘 잘 보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신앙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1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 방향성이 차츰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시선을 바꾸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시선을 바꾸라. 여러분들 보라라는 뜻은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볼 때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것에 꽂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엉뚱한 데 꽂혀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바로 고정하는 그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시선을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포로의 현실, 무너진 성전, 사라진 나라, 암울한 미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현실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봐라. 내가 지금 너희를 통해서 일하심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은 상황이 좋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일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흥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부흥하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안정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들 새 일은 눈에 보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앞두고 우리 부산중앙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을 정확한 분석하기보다 영적인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 부흥하려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좌우로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정을 딱 하시고 한 길로 쭉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 일은 언젠가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씨앗을 땅에 심고 여러분들 그 다음날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씨를 딱 심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물을 주고 그 다음날 열매가 맺었나?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결실의 계절이 다가와야 여러분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 생명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듬으셨고 관계를 정리하셨고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잡으셨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깊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지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 새 일의 방식입니다. 광야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원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오아시스가 그냥 가다가 문득문득 있을 뿐이죠. 즉 하나님은 가능한 곳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가능한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람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가 일하겠다. 바로 그곳에서 내가 일하겠다. 내가 바로 그 교회에서 회복과 부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갖춰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6년에는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백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전체를 보면 세례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숫자나 외형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감격, 그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흥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한 해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작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은 이제 지나갑니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버텨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유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은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산중앙교회 가운데 다시 말씀의 생명을 일으키실 것이며 메말랐던 마음에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을 것이고 실패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의 이름 붙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은 버틴 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체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계절이 아니라 은혜를 노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 우리는 고개 숙인 채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개니까 함께 계속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주님의 새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사용했을 줄 믿습니다. 주님, 2026년은 풍성한 결실을 맺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2026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